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21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으로 시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때 그 에베네셀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 일본, 미국, 한국 뭐 등등등 흩어져 있는데 벌써 졸업한 지 꽤 돼가지고 30대 중반 뭐 이렇게 40대까지는 40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코로나 때 이제 교회를 못 가니까 각자 자기가 일하는 나라에 있는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PI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한 1년, 2년 가까이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또 했었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좀 이 젊은이들한테 사실 조금 나이가 좀 있죠. 그렇죠? 35세, 30대 중반이면. 근데 그냥 이렇게 딱딱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을 좀 도입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낸 게 어린이 동화책을 갖고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동화책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그 동화책에 담겨 있는 그 심오한 그 진리가 너무 단순하게 담겨 있어가지고 그게 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가지고 성경 공부 매 성경 공부마다 동화책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동화책을 갖고 이렇게 또 말씀을 갖고 동화책과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사도행전과 이렇게 다 어떻게든 묶어가지고 제가 고심고심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랑에 빠진 동화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진 동화책의 제목이 뭐냐면 존 버닝햄이라는 분이 쓰신 1963년에 쓰여진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제가 이렇게 뭐 낭송은 재주가 없어서 그냥 줄거리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대한 그림을 갖고 왔어요. 최대한 카피라시 있으니까 함부로 갖고 오면 안 되지만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그림들을 갖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플럼스터 부부 기러기가 있었어요. 영국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동해안의 황량한 늪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플럼스터 부부가 품고 있던 알에서 기러기 6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웃 친구들을 불러서 축하 잔치를 벌이고 아기들의 이름도 지어줬어요. 프레다, 제니퍼, 아치. 제가 한국 발음으로 굴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굴릴 수 있지만 오스왈드, 티모시, 그리고 보르카 이렇게 6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아기 기러기들은요 서로가 아주 닮았어요. 딱 한 마리 보르카만 빼고. 보르카도 언니 오빠들처럼 부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물갈퀴가 달린 발도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보르카에게만 깃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플럼스터 부부가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얘가 다른 자녀들과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기러기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선생님은 쭉 진찰을 해보더니 깃털이 없는 것 빼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한테 그 깃털을 짜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날부터 이제 플럼스터 부인은 포근한 회색 털실로 이 보르카를 위해서 털옷을 짜줘요. 엄마가 짜준 털옷을 입은 보르카는 너무 좋아가지고 날개를 막 퍼드덕거려요. 런던에도 기러기들이 많텐데 기분이 좋으면 얘네들이 퍼득퍼득 하거든요. 예전에 신방 가면은 유니버시티 호스피털 가면은 거기 꼭 들판에 기러기 떼가 있어요. 꼭 그 무리들이 옥상에 있다가 가끔 내려오는데 뭐 안 맞으려고 조심해요 걷긴 하지만 이렇게 꼭 이렇게 퍼득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퍼득퍼득 거려요. 왜냐하면 깃털 없는 보르카가 밤마다 너무 추웠거든요. 엄마가 털어서 짜주니까 이제는 춥지 않은 밤을 보낼 수 있겠구나 했던 거죠. 그런데 보르카의 언니 오빠들은 보르카의 새 옷을 막 손가락질하며 놀리는 거예요.
다른 기러기들 역시 너는 우리와 달라 라고 하면서 이 어린 보르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변에서 보르카를 못 살게 구는 바람에 보르카는 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한번 헤엄을 쳐보려고 물에 들어갔는데, 헤엄을 치려고 물에 들어가면 물에 젖은 털옷이 마를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헤엄치는 것도 그만뒀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졌어요. 그러자 기러기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날 수 없었던 보르카는 숨어가지고 떠나가는 그들을 슬피 지켜보기만 했어요. 여행 생각에 바쁜 기러기들은 아무도 보르카가 없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보르카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해가 뉘어뉘어지고 너무 추워지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불 꺼진 배 한 척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짐 싣는 창고 안에 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파울러라고 하는 개가 이 보르카를 발견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보르카는. 근데 보르카가 파울러한테 얘기해요. 지붕 있는 곳에서 쉬고 싶어서 그랬어. 파울러는 연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내줬어요.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보르카는 바로 잠들었죠. 그리고 배가 떠났어요. 그때 배가 떠난 다음에서야 파울러는 창고에 보르카가 있지? 라는 걸 깨닫고 선장 메칼리스터 선장에게 얘기했어요. 저기 기러기 한 마리가 창고에 있다고. 선장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제는. 그래서 보르카, 네가 뱃상만큼 일을 해야 돼. 이 배에 탄 누구든 자기의 몫은 해야 돼. 해서 보르카는 선장의 말대로 자기의 부리로 밧줄을 감기도 하고 배 바닥을 쓸기도 하면서 배에 있는 모두와 친구가 되었어요. 자기의 몫을 묵묵하게 해내는 보르카에게 깃털이 없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마침내 배는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보르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메칼리스터 선장은 1년 내내 온갖 기러기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공원인 큐가든에 보르카를 내려주기로 해요. 그리고 런던에 올 때마다 내가 너를 꼭 보러 올 거야, 우리가 꼭 보러 올 거야 라는 약속을 남기고 헤어져요. 큐가든에 있는 기러기들은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를 아무도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온갖 이상 야릇한 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도 털옷 입은 보르카를 보고 웃어대지도 않았고 모두 친절히 대했습니다. 보르카는 그곳에서 퍼디난드라고 하는 다른 기러기 친구도 만나요. 퍼디난드는 보르카를 잘 돌봐주고 헤엄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동화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큐 가든에 가면 다른 기러기들하고는 어딘가 다른 기러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 기러기가 바로 보르카랍니다. 저는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동화책 중에 하나예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유명한 동화책에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구도 갖지 않았던 화려한 깃털이 짠하고 돋아나요. 백조였죠. 그래가지고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죠. 무시당하다가 한 방에 역전하는 거예요. 화려한 깃털이 막 나니까. 근데 이 동화책에서 보르카는 여전히 남들이 볼 때 못난 모습 그대로예요. 깃털이 없는 보르카. 그런데 온갖 종류의 새들이 다 사는 이 큐 가든이라는 곳,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소 목사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라고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저에게는 큐 가든이 교회예요. 눈치채셨나? 모르겠네요. 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이렇게 설교할 맛이 나요. 모르시면 저에겐 큐 가든이 교회예요. 온갖 종류의 새들이 함께 다 모여서 깃털 없는 보르카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못났다고 여기지 않고 차별하거나 편견 없이 보르카들 받아주는 그곳, 그 이상향, 천국과도 같은 큐가든. 보르카는 그곳에서 깃털 있는 기러기보다는 못하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해요. 기쁘게 감당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요. 보르카는 자기 자신을 찾았던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무엇이 그리고 누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설명합니까?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설명한다고 가르쳐요. 세상은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설명한다고 가르쳐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평가가, 그게 좋은 평가건 안 좋은 평가건 그것이 나를 규정한다고 가르쳐요. 제가 목사면 제가 하는 일이, 지금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제 일이 손동이라는 이 한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전부입니까? 제가 사는 집이나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제가 가진 재산 정도가 저를 규정하는 것입니까? 다른 분들이, 교인분들이나 혹은 유튜브로도 교인 아닌 분들이 많이 보신다던데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좋게 여기시건 혹은 뭐 좀 안 좋게 여기시건 그것이 저란 존재를 규정하는 정의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이를 먹어도 막상 생각을 깊게 해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수시로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나답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를 잘 몰라요. 그런 상태로 삶을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으로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 고생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묵상한 것처럼 고생스러운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촌형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세례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이게 중요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비록 죄는 없으셨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이 앞으로 섬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된 몸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요즘 사용하지 않는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인데요. 적어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저는 개역 한글의 번역이 더 좋아요. 체휼이란 말 때문이에요. 체휼.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체휼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쓰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와서 동희야, 내가 너를 체휼해. 무슨 뜻이지? 체벌이란 말은 수없이 들어봤지만 체휼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죠. 별로 안 쓰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본인이 몸소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공감하는 것, 그걸 체휼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숨파테오라고 하는데 숨파테오가 여기서 sympathy 이게 온 거예요. 근데 영어 단어 sympathy, 연민이라고 번역되는 sympathy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퇴색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sympathio라는 헬라어는 그 뜻이 have compassion이거든요. 근데 compassion이라는 라틴어예요. compassion은 come이라는 게 함께하다, passion은 고통받다예요. 보통 한국 분들은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의미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이제 조만간 사순절이 다가올 때 그거를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Passion of Christ, Passion of Christ, Suffering of Christ라고 안 하고 Passion of Christ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Compassion, 함께 고통받다. 이게 체휼이에요. 체휼. 즉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는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사촌 형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6개월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물 위로 나와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이 열려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주님 위에 강림하세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진리의 음성에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두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닥칠 수많은 질곡에도 단 한순간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흔들린 적이 없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박수치며 당신이 좋다 좋다 얘기해도 바로 다음날 그에게 등 돌리고 못 박아라 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가도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는 너무너무 제 목숨 살고자 빨가벗고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광경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음성 때문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면 충분했던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심지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음성 하나면 됐던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온 우주의 유일한 진리였어요. 그분의 정체성은 결단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진 소유에 의해서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인기와 명성에 의해서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의 정체성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오는 것이었죠. 만약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이 우리의 소유라면 그 소유가 사라질 때 우리의 존재감 역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이 인기와 명성이라면 그 인기와 명성이 사라졌을 때 우리도 바닥 소나기에 진 모래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에서 잘리거나 내가 그 일에서 은퇴를 하거나 하게 되면 나란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존재를 뒀다면. 만약 나를 정의하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면 언젠가 그들이 내 곁에서 사라질 때 나의 존재 의미 역시 사라져요. 저는 아직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한참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다음에 심각한 영어로 콜랍스, 그냥 무너진대요. 한순간에. 늘 교회에서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늘 자기를 쳐다보고 무슨 말씀하시나 기대하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늘 우러러보던 그런 존재였는데 은퇴하고 난 그 다음 주에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무너진다고. 존재를 내 목사로서 하는 일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도 계속 스스로 결심해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못난 사람 되지 말아야지.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규정하고 나를 설명하는 그런 걸로 되지 말아요. 나는 그보다는 더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를 기뻐하는데 내가 그걸로 그렇게 그러면 안 되지. 스스로 계속 되뇌어요.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세상의 평가죠. 그런 것이라면 내가 그거 없어지면 우리도 무너지지만 나를 정의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 경우는 다른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의 존재는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비록 저와 여러분의 이 목숨은 모두가 다 공동묘지에서 끝나겠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언젠가는 모두가 다 매장을 하시건 화장을 하시건 수목장을 하시건 혹은 어디에 불법이긴 하지만 강에다 뿌리시건 뭐가 됐건 우리는 결국 어떤 그 공동묘지에서 우리의 목숨은 끝나겠죠. 그러면 우리 존재가 끝나는 것입니까? 세상에 우리 존재를 뒀으면 끝나야죠. 공동묘지에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영원하신, 우리를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둔다면 우리의 그 목숨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짧은 쏜살같이 달려가는, 날아가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니 나는 그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이 예수님 머리 위로, 가슴 위로 비둘기처럼 앉았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으신 것이 없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은. 설교 한 편 아직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 한 번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아직은. 기적도 아직 한 번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노바디였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유명했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명성도 없었어요. 아직 무리를 걸으신 적도 없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는 기적을 베푸시지도 않았어요. 문둥병자의 피부를 깨끗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더러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아직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분은 세상에 드러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어떤 업적도, 어떤 이루어놓은 것도 없었어요. 만약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정의하는 것이었다면, 그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정의하는 것이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예수님을 정의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no one, 아무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음성을 갖고 내려오는데 그 음성이 뭐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결단코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좋아하세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자녀의 권세는 어디서 옵니까? 자녀의 권세는 자녀에게서 오지 않아요. 부모에게서 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당신이 못했다, 못났다, 가진 게 없다,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얘기해도 그것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교회 안 다녔잖아요. 사춘기 때. 이게 지금 가끔 좀 목사가 되면은 좀 이렇게 온화한 얼굴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제가 좀 샤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맨날 주님께 회개해요. 주님 제 얼굴을 좀 샤프하지 않고 온화하게 좀 해주시면.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은 걸. 근데 제가 또 고집이 좀 있죠. 그래가지고 사춘기 때 교회 안 갔는데 또 교회를 또 한번 가니까 미친 듯이 갔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참 이런데 뭐냐면 아버지는 안 다녔었으니까 어머니가 우리 동이 교회 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교회를 막상 가고 나면 너무 기뻤는데 얘가 또 교회를 너무 많이 가네. 고3이 돼도 가네. 고3 때 진짜 교회 많이 갔어요. 근데 제 안에 고집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고2까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교회를 많이 가는데 고3만 되면 선배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때 바리새인이었는 것 같아. 그때 볼 때 저건 신앙 아니다. 자기 인생 바쁘다고 교회 안 가면은 그게 무슨 신앙이냐. 바쁠수록 예수님 찾아야지. 인생이 어려울수록 예수님 찾아야지. 병이 걸렸다고 예수님 안 찾아. 병 걸렸으니까 예수님 찾아야지. 재산이 없다고 찾아야지. 고3 수능 앞두고 있으면은 그저 비나이다 뭐 하면서 뭐 떡이라든지 뭐 호박떡 붙이지 말고 예수님 찾아야지. 뭐 그런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를 쓰고 갔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싫었어 그게. 그래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 또 한 성깔 하시니까 또 교회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네요. 우리 동이 교회 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교회를 많이 갑니다. 얘가 지금 공부해야 대학 가야 되는데 얘 큰일 났습니다 주님. 이러다가 얘 대학 못 갑니다. 설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참 고맙게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였는데 뭐 새벽까지 기도하셨으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그 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랬대요. 저는 안 들었어요. 내 아들이 내 일을 한다. 딱 그 말 딱 듣고 그 다음부터 이런 방구 저한테 안 하셨어요. 아니 동이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할 말 없죠. 그리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데 얘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나? 그리고 그냥 냅두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자유.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자유를.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더 공부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는데 동이야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랬어. 너 내 아들 아니다. 하나님 너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뭐 고등학생이 교회 가서 하는 일이 무슨 하나님 일이겠어요. 가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보잘것없는 일이죠.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저는 기억해요.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런던 한인교회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 외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내가 하는 수고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뭐 천국? 뭐 복? 이미 다 주어졌는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자꾸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좀 잘 돼가지고 여러분을 뭐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하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욕망들이 다 있어요. 말은 안 하시지만 여러 가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한다거나 내가 옳았음을 증명할 거야 두고 봐 뭐 이런 거라든지 수많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 없으신 척하지? 다 있으시면서 네? 우리 교회 없으신 분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못난 마음이에요.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거는 부질없는 마음이고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증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증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쇼업하지 않으셔도 돼요. 디스플레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하는 수고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누군가 되기 위함도 아니죠.
그냥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받은 은혜를 도무지 갚을 길이 없을 정도로 이 존재에서 차고 흘러 넘치니까 그냥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이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당연하지 생각하시면 여러분 영적인 위기예요. 왜 나를 칭찬하지? 왜 나한테 박수를 치지? 왜 나를 높이지? 아주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인 무익한 종들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한다고 주변에서 뭐 설교가 좋다 이런 얘기 감사하게 듣지만 늘 마음의 경계를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인 수가 좀 늘어난다. 요즘 좀 늘어나고 있죠. 소문도 좋은 소문도 나고 재정도 늘어나. 재정은 제가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저는 철칙이 재정을 들여다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모르지만 늘어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기 써 있는 저 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제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세요. 여러분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좀 더 평안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넉넉하게, 어제 토요일에 제가 이렇게 막 간절히 얘기했던 것처럼 통이 큰 사람으로, 통 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